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의 종류, 잠언 28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 기도의 종류가 여러 기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기도의 종류는 잠언 2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람이 자기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서 율법을 듣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은 회개의 기도를 뺀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잠언 28장 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는 회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8절 같은 이와 같은 질병이 오게 될 때에 시편 107편 18절 같은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며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느니라. 시편 회개기도 시편 107편 바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며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 질병의 영에 사로잡혀서 바로 죽음의 영으로 이끌려가는 그와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아픈 환자들, 아픈 병자들은 바로 시편 107편 19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회개 기도입니까?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을 보세요. 자, 18절에 이제 그들의 질병을 통한 죽음의 영이 왔습니다. 그 질병을 통한 죽음의 영이 시편 107편 18절은 중한 질병의 영이거든요.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음식물을 이제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불치병에 걸려 있을 정도로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올 정도로 지금 고통의 질병이 오게 된 겁니다. 그때 19절 보세요.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뭐합니까? 부르짖으며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까? 바로 17절을 부르짖는 겁니다. 17절. 자,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는다 할 때에 뭘 부르짖느냐? 17절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의 영을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자, 우준의 영을 회개합니다. 범법을 회개합니다. 불법을 회개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나에게 질병이 오게 된 근본 원인을 회개하는 겁니다. 자, 죽음의 영이 오게 된 근본 원인을 바로 고난 중에서 부르짖으면서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하여 부르짖게 될 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구원하는 방법을 20절로 강조했습니다. 회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어떤 식으로 응답이 오느냐? 20절처럼 응답이 오는 겁니다. 바로 막 회개 기도하면서 질병의 원인, 죽음의 원인을 이제 그 원인은 죄를 회개하며 주께 그 원인, 고난의 원인을 발견하여서 주께 부르짖어 회개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바로 20절에 있는 것처럼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셔. 말씀을 파송하여 가지고 말씀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말씀의 계시가 응답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말씀이 응답인 겁니다.
근데 그냥 문자적인 말씀의 응답이 아니라 간절히 눈물로 회개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계시가 열려서 나에게 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응답인데 그 말씀의 계시가 바로 뭐합니까? 치료. 20절에 있는 것처럼 치료를 열어줍니다. 치료의 기적. 그들을 고치신다는 것은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할 때에 많은 회중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한 500명이 질병 고침 받으려고 이제 소문 듣고 집회에 참석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500명이 일일이 안수를 오늘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안수를 일일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안수를 하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안수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회개합시다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막 부르면서 이제 찬양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면서 막 기름 부음 찬양을 부르는데 그들이 회개가 터졌어요.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가 주님 앞에 막 상달되고 나니까 그 찬양 중에 말입니다. 말씀의 계시가 그 500명에게 열리는 거라. 각자에게 말씀의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응답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치료를 해버려요. 병을 다 고쳐버립니다. 그렇죠? 고치시며.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회개 기도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죠? 질병을 치료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그죠? 두 번째 또 질병을 치료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했어요. 특별히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님을 초청해라 하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이 교회의 장로님들이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을 이제 초청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병든 자가 병이 낫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라. 15절 믿음의 기도.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두 번째 기도의 종류가 질병을 고치는 바로 기도의 종류가 믿음의 기도가 있는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응답으로 치료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병든 자가 치료된다는 거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는 것도 병든 자가 치료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병든 자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하고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냥 안수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턱 안수를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병든 자가 말입니다.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죠?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하는 것은 이 병자가 자기 질병의 원인을 이제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 해가지고 그것을 용서받는 겁니다. 그죠? 그 용서받으면서 뭡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와 합쳐지니까 병든 자가 치료가 되는 거라. 그럼 병든 자는 말입니다. 믿음도 없고 병든 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병고침 받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뭐 내가 병들어서 뭐 사나 죽으나 그냥 뭐 병들어서 뭐 있는 것에 대하여 아무 감각이 없는데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병든 자가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병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건강식품도 먹어보고 약도 먹어보고 좋은 것 다 하고 안 되니까 이제 병을 낫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죄가 있으면 질병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설교를 듣고 나서 말입니다. 막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용서를 받으면서 바로 그 회개 기도, 그 환자의 회개 기도, 병자의 회개 기도와 목사님의 믿음의 기도가 합쳐지면서 믿음의 기도와 회개 기도가 합쳐지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16절에 보세요. 16절에도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서로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 중보기도 하라. 특별히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면서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자꾸 죄를 토해내면서 치료를 위해서 받기를 기도를 해야 되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병만 고쳐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본 뿌리가 뽑히지 않기 때문에 병을 고침 받아도 이 사람은 일곱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 입에 있는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입으로. 자, 그렇게 되면은 어려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했거든요. 이렇게 회개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서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의인이 되게 되니까 뭡니까? 효력이 있는 기도, 뜨거운 기도, 뜨거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응답을 받는 기도죠. 효력이 있는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빨이 받는다 그러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뜨거운 기도가 열린다는 거, 뜨거운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뭡니까? 유익이 있느니라 했는데 그 뜨거운 기도가 또 17절에 있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잖아요. 간절한 기도. 간절히 기도하니. 그래 엘리야가 지금 17절에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효과 있는 기도고 효력이 있는 기도고 뜨거운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효과 있는 기도, 효력이 있는 기도, 그 다음 플러스 뜨거운 기도, 이 꼴은 간절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죠? 효력이 있는 기도,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기도, 효력 있는 기도, 뜨거운 기도. 자, 효력 있는 기도와 뜨거운 기도가 플러스가 되어지니까 무슨 기도가 된다? 간절한 기도가 되는데 이 간절한 기도가 열리려면은 자기 속에 말입니다. 이런 죄악들이 주님의 피로 뽑히면서 주님의 보혈로 뽑히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16절의 무슨 기도다?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효력 있는 기도고 믿음의 기도는 바로 뜨거운 기도고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효력 있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뜨거운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로 효력 있는 기도요. 믿음의 기도는 뜨거운 기도요.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 기도,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 자, 세 번째는 또 몸을 치료하는데,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바로 민수기 1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중보 기도가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에서는 바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서 바로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바로 비난하고 비평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바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게 되니까 민수기 12장 13절에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문둥병을 치료해 달라고,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료해 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하고 모세가 주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바로 중보기도에 대하여서 14절에 나타난 것처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주는 거죠. 14절에 자,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14절에 모세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는 거죠. 그죠?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뒤에 다시 안으로 받을지니라. 그럼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주는 그 7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치료가 진행되는 겁니다. 치료가 100%, 자, 7일 동안, 그래,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치료가 되어가지고 7일째 되는 날 딱 치료가 되니까 이제 아프지 않는 사람, 문둥병이 없는 사람들과 다시 어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도 기초가 뭡니까? 바로 11절에 보세요. 아론의 회개 기도가 모세의 중보기도의 기초가 된 거죠. 자, 민수기 12장 11절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민수기 12장 11절 민수기 12장 11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나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부디 그녀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어 죽은 자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면서 아론이 말입니다. 어리석게 지금 행하여서 죄를 지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론이 이렇게 모세에게 슬픕니다 하면서 우리가 괜히 아론하고 미리암이가 입을 맞춰가지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하여 어리석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험담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리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를 듣고 이 회개에 기초하여서 13절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종류 믿음의 기도도 기초가 회개 기도를 깔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 치료가 되는 거고 모세의 중보기도도 아론의 회개 기도를 기초로 깔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미리암의 불치병이 문둥병이죠. 이 문둥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도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종류가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이제 13절에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이제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지금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 그들을 멸망시켜버린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 10절에 보세요. 그런지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10절에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니까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리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라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13절에 말씀 기도를 해버립니다. 말씀 기도. 어떤 말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말씀을 딱 붙잡는 거라. 주의 종들 곧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세요.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그 재앙에서, 죽음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이와 같이, 자,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바로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만들 거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을 번성하게 만들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지금 다 죽여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 네 번째 기도의 종류가 말씀 기도인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바로 기도의 종류가 예언 기도가 있습니다. 예언 기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죠. 그죠? 자,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은 메시아 예언이죠. 메시아 예언이 시편에 많이 있는데 구약에도 메시아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이 메시아 예언이죠. 시편의 핵심도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예언을 사람들이 그냥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제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자기 몸으로 믿는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몸으로. 그죠? 마리아가 이 예언을 믿는 겁니다. 그죠? 천사가 한 예언 31절에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는 여기 지금 31절로 33절 세 구절의 예언이죠. 이 예언을 지금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을 세 구절로 축소하여 마리아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핵심적인 메시아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은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을 다 이제 뭡니까? 합친 것보다도 더 선명하고 확실한
확실한 예언이 핵심 중에 핵심 예언을 마리아가 지금 몸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31절 33절에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언을 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는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이 마리아에게 몸으로 지금 성취되면서 메시아 예언이 마리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때 34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냐? 하니까 35절에 천사가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줍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공식이 뭡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바로 마리아를 덮어버리게 되면은 바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성령님이 바로 내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하시면은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언입니다. 그죠? 예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언이잖아요. 예언. 근데 그 예언이 바로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바로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내가 증인이 되는 내가 바로 예언이 나를 통해서 뭡니까? 증인이 되는 나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뭡니까?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마리아를 덮어버리니까 바로 앞에 말했던 31절로 33절의 예언이 그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 성취되려면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려면 여러분 뭘 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뭘 경험해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언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바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천사가 36절에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늙은 엘리사벳이 자녀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늙은 엘리사벳에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바로 엘리사벳에게 임하게 되니까 덮게 되니까 엘리사벳이 바로 침례 요한을 잉태해가지고 6달이 되었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만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부어지게 되면 기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마디로 37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37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Almighty God. all, 모든 것, mighty, 가능하다. 모든 게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죠. The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럼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을 다른 말로 또 뭡니까? 자, 자, 누가복음 1장 37절 있죠?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를 다른 말로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몇 세 때 만났다? 99세 때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100세 때 이삭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있어가지고. 여자 또 사라는 갱수가 끊어졌어요. 부부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 바로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불가능이 기적으로 바뀌어서 이삭이 1년 만에 태어나는 24년을 기다려도 안 태어났던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로 1년 만에 이삭이 태어난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은 다른 말로 창세기 17장 1절이죠. 불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15장 11절이다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를 다른 말로는 첫 번째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적의 신이시다. 이적의 주님이시다. 이적의 왕이시다. 이적의 신이시다. 이적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불가능 속에서 이적을 창조하는 이적의 신이시고 이적의 왕이시고 이적의 주님이 되신다.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 15장 11절이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자,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자, for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nothing shall be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를 다른 말로 창세기 17장 1절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출애굽기 15장 11절 이적의 주님이요 이적의 왕이시고 이적의 신이신 분이다 하니까 이제 36절에 사촌 엘리사벳의 늙은 엘리사벳이 6개월 동안이나 아기를 잉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샘플을 딱 보여주는 거라. 보여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with Go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았다. 불가능이 없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1절 주님은 불가능이 없다. 430년간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적의 주님께서, 이적의 왕께서, 이적의 신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와 같은 그래서 새로운 민족으로, 말씀의 민족으로, 그죠? 거듭나게 만드는 노예 민족을 바로 주인공 민족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이적의 주님이시고 이적의 왕이시고 이적의 신이시다. 이런 뜻이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걸 마리아가 아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앞에 말했던 그 모든 예언이 내 태를 통해서 이루어지이다라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언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언 기도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38절에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예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언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뭘 고백한다?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예언이 내 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예언 기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 중에서 바로 미래적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예언 기도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기도의 종류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 기도다. 이 말이에요. 감사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뭐해라? 아뢰라.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4장 6절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기도를 드리라?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 앞에 감사가 붙는 거죠. 감사 기도, 감사 간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염려의 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면은 염려의 영이 정복된다. 감사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명령.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 현재 경제 염려를 하지 마라. 미래 경제 염려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명령이 말입니다. 순종을 안 하고 자꾸 불순종하잖아. 현재 경제 염려하고 미래 경제까지 자꾸 염려가 되는 거라. 그러면 현재 경제 염려의 영을 박살내 버리려면 미래 경제 염려까지 정복해 버리려면은 무슨 기도를 많이 드리면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면은 현재 경제 염려, 미래 경제 염려가 다 정복된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바로 무슨 기도?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축복 기도. 특별히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자, 민수기 6장 자, 22절로 27절에서 자, 모세에게 지금 명령한 겁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 전달하라.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해라. 뭘 전달해라?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축복하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라. 축복 기도를 해줘라. 축복 기도를 해줘라. 축복 기도의 예를 지금 하나, 둘, 세 개. 자, 예를 지금 세 개를 들고 있는 거죠. 24절에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 해줘라. 제사장은, 이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줘라. 주께서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집사님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로 우리 권사님을 비춰주시고 권사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26.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장로님에게 향하여 드사 장로님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골고루 이렇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는 바로 누구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축복을 하게 되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축복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그대로 이제 이루어져서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기도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7가지 뭐 예를 들었죠. 7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종류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금식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7가지 기도를 말씀했죠. 제가 왜 이런 기도를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네? 민수기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자, 초대교회의 기도는 요 7가지 기도를 바로 한 번에 해결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 자, 요 7가지 기도가 모든 종류의 기도 하나를 가지고 다 풀려 나와. 활성화돼. 그리고 뭡니까? 심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하려고 하니까, 예? 사실은 여러 종류를 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종류를 짬뽕으로 말입니다. 한 가지 기도를 딱 해버리면은 요 7가지 기도가 말입니다. 분야별로 싹싹 꽃이 피고 분야별로 기도가 다 열리는데 하나만 기도하면 7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다 활성화되고 심화되면서 기도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의 황금 기도의 열쇠가 있는 거라. 기도가 있는 거라. 이 기도만 해버리면 요 7가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 하나의 기도 속에서 7가지가 성령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기도하게 되고, 예언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 기도하게 되고, 축복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 기도만 하면은 그 한 가지 기도 속에서 7가지가 성령님의 뜻대로 종합적으로 다 기도가 상달되니까 이 한 가지 기도를 초대교회에 선물로 내려주는 거라. 가장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하니까, 이때 지금 이 초대교회에 바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하니까, 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자, 3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님이 이제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우리의 해가 갈라지는 거야. 우리 햇바닥이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햇바닥이 갈라져 버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입으로 기도했던 육의 기도나 혼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언으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기도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라.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언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가지고 응답이 빠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육의 기도를 하고 혼의 기도를 하니까 이 차원 낮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비효과적이라, 비효율적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시작하실 때에 무슨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까? 영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의 기도는 뭡니까? 내 생각이 우선이 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가 바로 햇바닥이 갈라지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 햇바닥이 갈라지면서 말입니다.
옛날에 했던 육의 기도나 혼의 기도보다 무슨 기도가 중요하다? 영의 기도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바로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게 되면은 너희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빨리 증거가 되려면은 육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혼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바로 하늘의 권능이 오죠. 하늘의 권능이 오게 되면은 하늘의 은혜를 써야 됩니까? 땅의 은혜를 써야 됩니까? 성령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온 권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권능이 왔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었어요.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권능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권능이 성령의 불이 권능의 불과 함께 내 해에서 언어가 나올 때, 기도가 나올 때 땅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늘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늘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방언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자 9시 기도 시간이 딱 작정 기도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한다 할 것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약속을 해놨죠. 하나님께 약속을 해놨습니다. 약속을 해놔가지고 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작정 기도를 9시에 하는 거죠. 그러면 작정 기도를 하는데 요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육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혼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영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영의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죠? 베드로는 사도죠. 요한도 사도죠. 사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적인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사도적인 기도. 그래서 사도적인 기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를 계속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슨 기도를 하게 된다? 사도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야.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한다? 작정 기도를, 방언 작정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루에 3시간, 5시간, 7시간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해놓고 막 뭡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바로 안전병인을 보자마자 6절에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바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실제로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방언 기도를 작정 방언 기도를 했던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최소한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더라.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도 다 뭡니까? 고침을 받으니라 했으니까 지금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 있잖아. 베드로의 그림자만 말하면 딱 스쳐도 병이 고침 받는 거라.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침 100%다 고침 받았다 그러거든. 16절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권능이 베드로의 그림자의 권능이 말입니다. 병자를 다 고칠 정도로 그림자가 질병을 치료하는 불치병을 치료하고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 그림자 사역을 하잖아. 예? 그림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림자 사역. 그래서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야 새벽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7시간에
이제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베드로처럼 딱 시간 작전기도 방언 작전기도를 딱 정해놓고 그 기도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기도 7시간 매일매일 7시간에 성공하는 그 방언 작전 기도를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의 실상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림자 치유 사역을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I thank you, my God. I thank you. 나는 감사한다. My God.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I speak with the tongue. 내가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More than you all.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더 방언 기도를 많이 말하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뭐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라고 감사 기도를,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감사 기도 제목이 뭡니까? 방언 기도 하는 게 감사 제목이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감사 제목이고, 작정 방언 기도 하는 거 감사 제목이라. 그래서 야 하고 제가 이제 뭡니까? 그 시간을 이제 1차 7시간, 하루에 1차 7시간 365일 하는 거, 거기서 내가 베드로 사도 바울처럼 감사를 했다고. 감사를 하니까 야, 그 기도가 7시간이 되더라고. 감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사하면서 7시간 작전 기도를 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 보세요. 11절과 12절에 손수건 치료 사역이 열리는 거다. 베드로처럼 그림자 치유 사역도 열리지만은 그림자 치유 사역도 열리지만은 그림자 치유 사역뿐만 아니라 바로 손수건 치유 사역도 열린단 말이에요. 19장 11절로 12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스페셜 미러클,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몸에서 뭡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큰 사역이 질병 치료 사역과 바로 축사 사역인데,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방언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하게 되니까 바로 손수건 치유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 같은 바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이 손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그림자 치유 사역, 사도 바울의 손수건 치유 사역, 그런데 사도들의 손을 통한 치유 사역, 이적이죠. 5장 12절 보세요. 사도들의 뭘 통해서?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며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있었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또 영적인 기도가 막 열리는 거죠. 자, 영적인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방언 기도 하다 보면은 성령님의 또 인도를 따라서 한국말로 또 영적인 언어가 기도가 열리죠. 그렇죠? 그렇게 열려가지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사도행전 4장 31절이 열리는 거잖아.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며, 그죠? 31절. 자, 기도하기를 마쳤다는 것은 앞에 23절부터 바로 30절까지 그들이 바로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에서 나온 기도입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기도가 또 열렸어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한국말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가 성령님의 또 특별한 인도를 통해서 입에서 영감의 언어, 한국말로 또 막 방언과 함께 한국말로 또 언어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기도하기를 마치고 나니까 그들이 다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말하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 기도 속에서 한국말로 성령님이 또 한국말로 영의 언어를 또 기도를 제목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방언 기도 플러스 한국말인데 영의 기도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오는 결론이 뭡니까? 바로 방언 기도의 결론은 뭐다? 성령 충만함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방언 기도의 결론이 뭐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의 계시가 열리는데 이 말씀이 바로 권능의 말씀이다. 권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방언 기도를 막 작정 방언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열린다? 성령의 충만함이 열리고 말씀의 계시를 통한 뭐가 열린다? 권능의 말씀이 열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몇 가지 기도의 종류, 7가지 기도의 종류가 방언 기도 속에서 꽃이 핀다 안 핀다?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맺히는 겁니다.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회개 기도는 저절로 터진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믿음의 기도는 저절로 열린다. 방언 기도 속에서 중보 기도가 저절로 열린다. 방언 기도 속에서 말씀 기도가 저절로 열린다. 방언 기도 속에서 예언 기도가 저절로 열린다. 방언 기도 속에서 감사 기도가 저절로 열린다. 방언 기도 속에서 축복 기도가 저절로 열린다. 그러면 회개 기도, 믿음 기도, 중보 기도, 말씀 기도, 예언 기도, 감사 기도, 축복 기도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열려야 응답이 빠른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도움으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요 7가지 기도가 저절로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부터 방언 기도, 작정 기도 하실래 안 하실래? 작정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에덴 선교 교회, 앞으로 에덴 선교 교회 이제 장소와 건물을 달라고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에덴 선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주로 어떤 성도입니까? 바로 이렇게 방언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하루에 3시간, 또 어떤 성도는 하루에 4시간, 하루에 5시간, 하루에 6시간, 하루에 7시간, 매일매일 이와 같이 우리가 뭡니까? 바로 방언으로 작정 기도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바로 에덴 선교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죠.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는 것이 문자가 아니라 이제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방언 기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